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에녹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행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따를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교회에 하늘문 열어주신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주겠다. 문제는 단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재능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해주는 축복을 받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 저것만 놓으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너희는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집에다가 온통 말씀을 붙여놓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애리하는 자들이 되게 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복의 근원. 자,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보세요.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치료를 받으랍니까? 왜 순종이 왜 중요해요?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형상, 이미지 없가. 이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든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동행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여러분이 복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네가 가는 곳, 서 있는 거, 앉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네가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귀하고 묵상하면서 살아라.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의 핵심이 뭡니까? 진짜 해피니스, 진짜 축복받는 사람,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지 않냐고? 소유에 있지 않냐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외적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남을 어통과 어려움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그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그 영혼이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고, 그리고 뭔가 전쟁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 교회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남에게 축복을 나누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교회도 다 집에서 시작했어요.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교회예요. 축복을 나누는 교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요. 에녹처럼. 에녹은요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365살입니다. 자, 여기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카인의 후예일까요? 셋의 후예일까요? 살인자 카인의 후예일까요? 셋의 후예일까요? 그 셋의 6대손이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왔어요. 그의 아들이 무두셀라가 969세.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 969 무두셀라. 제가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에녹은 노아의 중조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그 믿음의 조상 있죠? 중조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65세에 뭔가 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6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65세까지 살고 30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 전까지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자녀를 돌보기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그 시대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 노아 홍수의 종말이 오고 그 무두살라가 죽고 나서 노아 심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동행이란 말의 의미, 이 히브리어 할라크란 말은, 이 할라크란 말인데 함께 가다, 함께 오다, 함께 걷다.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하나님 오라면 오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홀로 있으면 홀로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뜻이 의합해야만 함께 걸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영접하면,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된다. 그래서 통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면서 축복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정신 차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나는 누구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우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상과 똑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상이 안 되려면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 시편 26편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냐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또 잠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여러분 지혜를 얻습니다. 또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자다. 막 분노와 혈기가 있는, 분노가 있고,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사람이야. 구약 인물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잘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알죠? 17살에 집에서 쫓겨났죠. 동생들, 형님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리고 형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가 30세에 그 홀로 혈혈단신으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마지막에 그 제국의,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인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성공 비결이 뭐냐 물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더라. 이 상황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시죠? 주님은 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근데 이 요셉이 그 의지할 것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고난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겁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까? 야곱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에서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낸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하 18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해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 아들한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에,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 뜻을 합치란 말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환경,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야, 이스라엘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75살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12장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신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불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조급하게 막 서둘러고 인간적으로. 그럼 좀 더 기도해보면 기다려보면 하나님 음성대로 해야 돼요. 불신에서. 자,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나옵니다. 내 실력이 나옵니다. 나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말씀 의지하지 안 해도 되고 이제 교회 기도에 안 나가도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되고 이제 자기 방법이 나요. 이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부모를 원망 불평하고 또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 불평하고 그런 불신에 죄 쭉 빠져가지고 채워야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은 수요일날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이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 기쁘게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내가 복 주신다. 두 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땅바닥으로 이끌어가냐면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능력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요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은 회개와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친숙해진 환경 의지했던 고향 친척들 친구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영적 장소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육을 버리고 영적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옮겨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떠났죠. 육의 가족에서 무슨 가족으로? 영의 가족 장소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의 장소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야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이 의지하기를 원하지 둘째 셋째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말아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돈이 있는 자는 자기 돈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1등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1등 그렇지 않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랑밖에 원치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 우리의 의식 구조까지도 자작 펄떡 일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컨드, 서드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항상 퍼스트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1등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런데 그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그걸 깨버려요.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게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관계가 참 좋아지는, 이걸 막으면 원치 않아요. 어떤 상권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깨 부숴버리고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과 사랑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용목상의 가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동행이 회복됐느냐? 살전 5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동행?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죄의 담벼락, 죄의 담벼락. 이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과 다시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았지만 인간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못 가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가까이는 못 가는 겁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기서 죄의 담벼락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린 겁니다. 그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피예요. 그 아들의 순종의 그 피를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1장 16절을 드리고 찾아보세요. 주께서 시작. 그날 후로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다 드린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시작. 이것을 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제사는 끝나버린 겁니다. 죄사함의 제사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흑되다 19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사놓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한 자는 그 가운데 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율법 아래서 살아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살아봐라. 율법대로 사라지는가.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남의 날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14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것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 가운데 속량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신명기 28장 보면 앞에 부분은 율법대로 규례대로 순종한 사람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찾아도 복받고 전쟁이라도 한 길로 저기 와서 7길로 도망가버리고 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율법 규례대로 지키지 못한 자는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찾아도 저주고. 근데 그 저주가 뭐냐? 가난, 실패, 질병, 죽음, 패배.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영원히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줬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큰 복을 줘서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자손을 주시고 약속의 잔을 주시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인생에 사는 목적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을 뿌리는 자다. 특별히 교회는 뭡니까? 축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중복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동행하신 주님과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뭘 하는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구들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어떻게든 전할 것인가 찬송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가진 은사와 재능과 그 소유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동행을 붙잡으세요. 아멘. 주님, 예수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잘못 맞췄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동행하면서 축복을 뿌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 떨어지지 않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믿음을 주셔서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해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일꾼들을 기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집 부려도, 여러분 불순종해도, 여러분이 말을 안 들어도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제 주님과 여러분 영혼육이 맡아져 주님께 사로잡혀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역자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함께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제 동행을 붙잡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신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된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